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29절입니다. 민수기 11장 29절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11장 30절까지의 내용을 쭉 좀 흩을 겁니다만 오늘 주제가 29절이기 때문에 29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모든 주의 백성이 선지자들을 이기를 바라며 주께서 자기 영을 그들 위에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지자의 삶을 살자, 선지자로 살자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으로 시작됩니다. 1절 보시면 백성이 불평함으로,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도 불평했죠. 그것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으니, 결국 그들은 주의 불에 의해서 많은 백성들이 죽고 모세의 중보 기도로 간신히 전멸하는 것은 면합니다. 2절에서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니 모세가 죽게 기도하자 그 불이 꺼졌더라. 그럼에도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먹었던 고기를 회상하며 다시 불평합니다. 4절에서 6절 보시면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이 이제 섞여 사는 사람들은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집트인들 가운데 와, 하나님 위대하시네. 이집트 신들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따라 나온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위대하심들을 보고 이제 따라 나온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불평 불만을 토로하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조하게 되는 것이죠. 욕심을 품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거저 먹었던, 거짓말이거든요. 거저 먹은 거 없습니다. 생선과 오이와 멜론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기억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혼이 말라버리고 우리의 눈 앞에는 만나밖에 아무것도 없구나 하더라.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도 모자를 판에 자기들이 먹었던, 사실 거저 먹은 게 아니라 자기들의 노동과 그 얼마나 피땀 흘려서 얻어낸 겁니까? 거저 먹었다고 거짓말치죠. 이에 대해서 이번에는 모세도 불쾌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10절에서 15절에 쭉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자 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장로 70을 세워서 모세의 짐을 나누어지도록 하게 합니다. 이게 11장 16절에서 17절과 24절에서 25절의 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백성들의 불평에 대해서 고기를 주겠다고 언급하시며 그래, 하루 이틀, 닷새 열흘, 20일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내가 너희한테 아주 질리도록 먹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19절에서 20절이죠. 19절 보시면 너희가 하루만 먹을 것이 아니요 이틀도 아니요 닷새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한 달 동안이나 너희 코에서 넘쳐서 너희에게 실증이 날 때까지 내가 주겠다. 그 와중에도 모세는 주님께 불평하고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약속의 성취를 확인해 주십니다. 21절부터 23절, 31절에서 34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특히 70장로들이 세워지고 모세에게 주셨던 그 영을 장로들에게도 주시는 장면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오늘 29절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70장로들에게 주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아마도 70장로 중에 2명이 진영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남아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병이 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68명의 장로들은 모세와 함께 진영 이제 회중의 성막에서 있었는데 엘닷과 메닷이라는 이 2명의 장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진영 안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있던 영, 이거는 우리가 성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을 70의 장로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68명은 함께 있었고 모세와 함께 있었고 2명은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모세와도 함께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닷과 메닷에게도 주의 영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도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청년들이 달려와가지고 저 둘도 저기 있는데 지금 저 사람들도 예언합니다 라고 모세에게 보고를 하죠. 그러자 그때 여호수아가 나의 주 모세여 그들을 금하소서. 저 사람들 지금 우리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데 저기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지금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말한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내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모세하고 함께 하지 않는 저 사람들이 왜 예언을 하느냐 이거죠. 함께 안 하는데.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모든 주의 백성이 선지자들이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바란다. 참 모세가 여기 지금 불평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만 참 위대한 지도자였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대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모세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점이 모세는 정말 위대하다가 아니라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를 위대하게 보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표현을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인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더 이상 제가 그냥 쭉 설명했으니까요. 그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한 말, 그 말에 대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모든 주의 백성이 선지자들이기를 바라며.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선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나 신비주의자들 또는 비성경적인 교리를 주장하는 그런 비성경적인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지자들의 성경적인 본을 따르는 이 시대의 이 마지막 때의 선지자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선지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부르시어 기름을 부어 사용하신 사람들이죠. 선지자. 제가 언젠가도 언급했습니다만 예언자라는 말이 저는 더 개인적으로 성경적이기 때문에 예언자라는 말을 좀 쓰고 싶은데 이미 우리가 성경에 선지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으로 선지자를 제가 설교하고 가르칠 겁니다. 선지자는 뭐예요? 미리 아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언자는 뭐냐면 미리 말한 사람들입니다. 미리 말한 사람들. 선지자가 되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건데 선지자들 가운데는요 모르고 예언한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은 그냥 주신 대로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도 했는데 하나님 안 알려준 경우도 있고 알려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말하라고 한 것을 미리 그냥 말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예언자라는 부분이 더 맞는 단어인데 이미 우리나라에는 선지자라는 단어가 그냥 고정이 되어 있다시피 하다 보니 우리는 그냥 통상적으로 선지자를 사용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그 선지자라는 단어를 접할 때 이것은 그냥 알았다는 먼저 알았다는 의미보다도 먼저 말했다 이 부분으로 여러분이 좀 이해하는 것이 더 좀 부합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선지자는 주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들입니다. 세 대상이 기름 부음 받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특별히 선정되었다는 것이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그 시대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격을 부여받은 그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무나 사용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왕이나 제사장과는 좀
여러 면에서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은 혈통적으로 되죠. 왕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야만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북쪽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쿠데타가 일어나고 해서 막 왕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정통적으로는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야 정통 왕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왕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사장은 뭡니까? 레위 자손으로만 이루어진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제사장을 하고 싶어도 레위 자손이 아니면 안 됐던 거예요. 물론 이제 여로보암이라든지 몇몇 왕들이 자격 없는 자들을 제사장으로 사용했던 경우가 있습니다만 정통 제사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데 선지자는 재판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어느 지파에서 태어나도 상관없는 겁니다.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기름 부어서 그 사람을 선지자로 사용했던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선지자들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특정적인 몇몇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들은 어떤 선지자의 사역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지자들은 자신의 몸으로, 생활로 살아냈습니다. 단지 말씀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그걸 다 보여준 겁니다. 이사야 20장 2절에서 3절 같은 경우는 이사야는 알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벌거벗고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벌거벗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악시했기 때문에 벌거벗으면 안 돼요. 수치를 드러내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너 벌거벗고 살아. 예언적으로 보여준 거거든. 너네 이렇게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벌거벗은 아무것도 갖추지 않고 너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걸 몸소 그냥 몸으로 다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 시대에 사람들은 성경을 이제 안 믿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과학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아까도 제가 요즘 계속 언급합니다만 기독교인들 자체도 성경을 안 믿으니 성경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더 사기치려고 그러고 더 돈에 막 눈이 벌게 가지고 사람도 속이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인, 개독교인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32장 2절 보시면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안 가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간 거예요. 그냥 감옥에 갇혀가지고 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이 그의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예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너네 이렇게 포로가 된다. 에스겔 4장 9절에서 17절 보시면요. 에스겔은 390일 동안 옆으로 누워가지고 살았어야 돼요. 옆으로 누워가지고 뭐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옆으로 누워가지고 밥 먹어야 돼요. 갖다 주는 거 먹고 사람 똥으로 과자 구우는데 주님 하나님 나 도저히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똥으로 바꿔주죠. 에스겔 8장에 보시면 에스겔은 담을 파라 그러니까 담도 파야 돼요. 별의별 짓을 다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호세아는 어때요? 창녀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합니다.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본을 보여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창녀하고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녀하고 결혼합니다. 그 자식들을 낳아요. 창녀와의 관계 속에서 낳은 자식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더러운 자식으로 취급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호세아가 할 수 있었던 예언의 삶이었던 거죠. 우리의 모습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다.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게 선지자였다. 우리 역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베델 독립 침례교회 성도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삶을 산다면 정말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보면 주님이 정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애타시듯이 우리마저도 그걸 떠나버리면 어떤 의미에서 없는 거예요. 그나마 이 마지막 시대에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물론 너무 극단적으로 간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 기록된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남아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몸으로서 생활로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제가 일하는 데 가면은 제가 어떤 성경 쓰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제가 침례교회를 다니는지 장로교회 다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단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어디에 섞여가지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냐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교회 다니는지 누가 물어봐요? 물어보면 나 베델 독립침례교회 다닌다 하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안 물어보잖아요. 무슨 성경 쏴요? 전천년주의 하세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떻게 정직하게 일하고 있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거 보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역시 선지자들과 똑같이 알몸으로 살고 창녀와 결혼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요한일서에 나와 있잖아요.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은 선지자도 있었나요? 요나같이 도망가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와서 했어요. 선포하고. 그들은 죄에 빠져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우리는 복음을 삶으로 전하면 되죠. 네, 그 부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그러잖아요. 복음을 굳이 내가 입으로 나가서 전해야 됩니까? 삶으로 다 보여주면 되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삶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입도 열어야 됩니다.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요. 그냥 몸으로만 한 게 아니에요. 알몸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회가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고 하지 말라고. 에스겔 2장 5절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또 그들이 참든지 못 참든지 이는 그들은 반역하는 집임이라 그래도 그들은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우리가 요즘에는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거리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또 우리 안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어야 되죠. 언제가 그것이 허락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각하는 거예요. 저렇게 떠드는 사람이 있구나. 저렇게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는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과 사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오 내 머리가 물이고 내 눈이 눈물의 샘이라면 내가 내 백성의 딸의 살육으로 인하여 밤낮 울리라. 예레미야 14장 17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고하라.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밤낮 그치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내 백성의 처녀딸이 심한 파괴와 아주 엄청난 타격으로 부서짐이라.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됩니다. 선지자들은 물론 모든 선지자가 기도했다는 식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유독 이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백성들의 그런 애타는 모습을 보고 눈물로써 기도했던 선지자의 대표격이죠. 그러나 선지자들 가운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 안 했겠어요? 그들의 타락과 그들의 멸망과 얼마나 애가 탔었겠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가 존속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도자들이 현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책들을 펴기를 저는 바랍니다. 물론 제 원하는 대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만 마지막 때 현상이 비껴가는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저는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혜들을 주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기독교 서점 가보면요, 기도에 관한 책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안 하니까 그래요. 잘하면 그런 책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이상한 방식으로 기도를 하고 자기들 교회들에서 이상한 방식의 기도를 가르치기 때문에 기도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엠 바운드 책들 가운데는 기도에 관한 시리즈가 있는데 너무 좋은 책들이에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뭐 기도의 능력이라든지 그런 책도 읽어보십시오. 여크만도 추천했던 책들이니까. 근데 우리도 자칫 기도에 대해서 소홀해지거나 기도에 대해서 뜨문뜨문 그것이 마치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 마지막 때 선지자의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선지자는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침례인 요한이 가장 좀 대표적인 격이죠. 네. 여러분 여러 직업이 있는데 피아니스트 옆에서 악보 넘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직업이에요. 근데 아무나 쓰겠습니까? 물론 이제 정말 대단한 피아니스트는 악보를 다 암기해가지고 암보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악보를 이제 놓고 피아노를 치는데 피아노를 치다가 넘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옆에서 그 악보를 넘겨줘야 돼요. 그러면 이 피아니스트 옆에서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이 이 음악을 모르면 어떻게 넘겨주겠어요? 언제 넘겨야 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완전히 다 알고 있어야 이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요쯤 돼서 넘겨줘야 된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아니스트 옆에서 이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이요. 튀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존재 자체를 몰라야 돼요. 사람들이 이제 연주가 끝나고 피아니스트한테 막 박수를 쳐요. 근데 옆에서 저도 피아니스트 옆에서 악보 넘겨준 사람입니다. 안 돼요. 그러면 선지자는 바로 그와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그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돋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희한하게 목사들이 더 위대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액세서리인 거예요. 목사가 하는 말이 더 권위가 있고 더 막 효과적이고 막 그런 거예요. 뭐 이상해진 거죠? 테니스 칠 때 공 줍는 볼보이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볼보이라고 안 하고 볼퍼슨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보이는 이제 성차별적인 용어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왜 여자애들도 하잖아요. 그 볼걸도 있는데 볼보이 볼걸 하기가 그러니까 볼퍼슨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제 그러니까
이상한 지금 시대가 좀 도래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볼보이가 됐든 퍼슨이 됐든 그 사람 튀면 안 돼요. 경기에 집중할 때 그 양 옆에 있는 그 플레이어한테 집중해야지 볼보이한테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해요. 게임을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입니다. 선지자가 없어도 하나님은 물론 다른 일들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가 튀면 안 돼요. 악보 넘겨주는 사람이 튀면 안 돼요.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 자체가 드러나서 저 사람이 위대하구나. 야, 저 사람이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살고 또 정직한 삶을 그 직장에서 보여줄 때, 야, 당신 참 대단하다. 그럼 여러분 즉각적으로 좀 바로 잡아주세요.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분이 대단합니다. 저는 여전히 내 안에 얼마나 들어온 게 많은데요. 욕심도 있고 저도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섬기는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선지자의 삶인 것이죠.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물론 선지자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도 지역교회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보시면 에베소 4장 11절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는 선지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도 선지자가 필요합니까? 아니죠. 지금은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아직 이제 서신으로서 편지가 에베소서가 기록되고 있는 시기였고, 다른 신약 성경들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형태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지자로서의 그 선지자들의 그 설교, 예언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도 여전히 누군가가 자신을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여전히 선지자들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나의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은요, 다른 본이 아니에요. 고난과 인내의 본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봤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사람들, 다니엘 같은 경우가 좀 예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궁중에서 총리로서 호화로운 삶을 살았지, 다른 선지자들 보면요, 진짜 궁핍하고 고난과 아주 그냥 정말 지지리도 못 살고, 어떨 때는 매 맞고, 어떨 때는 쫄딱 다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별의별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부귀 영화를 누린 본이 아닌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본을 따르고 또 이 시대의 선지자들의 사명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약과 같은 선지자 또는 초대교회 선지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참 어찌 보면
부끄러운 일이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욕망에 눈이 뒤집혀서 이상한 일들을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강단에 서가지고 근데 저는 참 희한해요. 그런 이상한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아멘 하고 있는 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말을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고 싶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 말을 듣고 아멘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도 우리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잘 구분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선지자의 고난과 인내의 본을 잘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